늘 새로우니라는 말씀으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피아노 치는 것을 참 좋아했습니다. 제가 이제 둘리 피아노 학원을 다녔는데요. 학원에서 이제 매일 2시간에서 3시간 연습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선생님이 학원 이렇게 샷터 문이라고 하나요? 샷터 문을 내릴 때 제가 같이 내린 적도 되게 많았고요. 그래서 이제 집에 오면 이제 부모님께 시위라도 하는 것처럼 이렇게 평평한 바닥만 있으면 이렇게 피아노를 이렇게 쳤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또 저에게 이제 피아노까지 사주셨죠. 그 당시에 이렇게 집에 피아노가 한 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6학년이 되니까 이제 부모님이 이제 피아노 그만하자라고 하시더라고요. 이제 피아노는 돈도 많이 들고 예술의 길은 힘들다고. 그래서 그 당시에는 제가 무슨 대단한 피아니스트가 될 수 있었는데 부모님 때문에 꿈이 좌절된 사람처럼 그렇게 속상해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모님이 주시는 용돈을 따로 모아서 선생님한테 이렇게 드리면서 저 레슨 좀 해달라고. 그렇게까지 피아노를 포기할 수 없었는데 이제 결국에는 이제 못하게 됐고, 그렇게 이제 꿈이 좌절되면서 제가 이제 중학교 때는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누구한테 배운 게 아니라 집에서 이제 방학 때 아침에 피아노 앞에 앉아서 뭐 아침 9시부터 뭐 저녁 9시까지 밥도 안 먹고 막 그렇게 노래를 부르다 보니까 이제 노래가 좀 실력이 이렇게 조금씩 늘잖아요. 그래서 이제 교회 안에서 이렇게 좀 노래 좀 한다 이렇게 인정을 받았어요. 그리고 중고등부 부서에서 찬양 대회, 자꾸 웃지 마시고요. 찬양 대회를 했는데 제가 또 1등도 했어요. 1등. 100명 중에. 그리고 이제 대학생이 돼서 제가 저희 대학에서 CCM 찬양 대회를 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친구들 3명이랑 4인조 여성 그룹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춤을 추면서 찬양을 했는데, 그때 심사위원이 소망의 바다 아시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이 찬양을 만드신 그분이 심사위원으로 와 계셨는데 제가 1등을 한 겁니다. 우리 팀이. 그래서 이제 그 민호기 목사님이랑 그 같이 하시는 그 전용훈 찬양 사역자님이 저한테 오셔서 저한테 온 건 아니고 우리 팀에게 와서 앞으로 더 열심히 하나님 찬양하라면서 이제 격려도 해주셨습니다. 사실 이제 지금 생각해 보면은 제가 제일 못했어요. 다른 친구들 중에서 3명이 엄청 잘하는 애들이었고 저는 그냥 어떻게 잘 끼어 들어가서 하게 된 건데, 그래서 이제 그 뒤로 저희 4명이요 이제 저희 선교 단체에서 하는 전도 축제 초청 가수처럼 서게 되고, 또 우리 지역에 이렇게 캠퍼스 이렇게 축제할 때도 초대 가수처럼 공연을 하러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이제 하나님이 나를 찬양으로 사용하시겠구나 이렇게 혼자 마음속으로 설레어 하다가 이제 드디어 꿈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6개월 동안 혼자 생각만 했어요. 어떻게 하나님을 더 잘 찬양할 수 있을까? 하나님께 찬양으로 쓰임받을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다가 이제 당시에 남자친구가 군대에 있었는데 설레는 이제 마음으로 남자친구가 휴가를 나와서 제가 얘기를 했어요. 나 꿈이 생겼어. 나 하나님을 찬양할 거야. 나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살고 싶은 소망이 생겼어.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남자친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사랑하는 여자친구가 꿈이 생겼어.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축하한다. 드디어 하나님이 너에게 이렇게 꿈을 주셨구나. 넌 잘할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남자친구가 일단 말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남자친구를 딱 봤는데 남자친구가 이러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게 무슨 뜻이야? 이렇게 말을 하니까 남자친구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니는 음악은 아니다. 음악을 좋아해라. 하지는 마라. 이렇게 딱 얘기를 하는 거. 그래서 제가 한동안 말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인사도 하지 않고 집으로 들어와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이제 남자친구는 군대에 복귀를 한 거죠. 일주일 동안 너무 화가 나서 마음이 가라앉아지지가 않는 거예요.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지? 이런 생각을 하다가 이제 군대에서 전화가 이제 계속 오니까 제가 일주일 만에 전화를 딱 받아줬습니다. 전화를 딱 받고 왜 전화했어?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면은 당연히
이제 미안하다고 말할 거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제가 왜 미안해서 전화했어? 이렇게 말하니까 남자친구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마음을 상하게 했다며 미안하다. 그런데 음악은 절대 아니다. 마상. 제 마음에 상처를 받은 거예요. 그때 정말 너무 싫었어요. 정말 헤어져야 하나? 라고까지 생각하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불러주신 것 같은데 나는 너무 노래하고 싶고 찬양하고 싶은데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지?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여러분들은 진짜 사랑하는데 그 사람을 위해서 해야만 하는 말이 있는데 도저히 미안해서 하지 못하다가 정말 해야만 했기에 그것이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될 줄 알았지만 했어야 하는 말들, 그런 순간이 있었는지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런 마음을 갖고 오늘 예레미야를 읽으면 좀 더 감정이입이 되고 더욱더 이 말씀이 잘 이해가 될 것 같은데, 우리도 이제 같이 있으면서 친구들에게, 가까운 사람들에게 너 그렇게 살면 너 진짜 망한다, 이런 이야기를 쉽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하기가 힘듭니다. 자, 옆에 사람들 한번 쳐다보세요. 그리고 말하세요. 너 그렇게 계속 죄짓고 살다가, 시작. 너 그렇게 자꾸 죄짓고 살다가 너 망한다. 자, 제가 손가락질 하라고는 안 했는데 왜 손가락질까지 하면서 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자, 그 말을 진짜 망할 걸 알고 얘 이렇게 살다가 정말 망할 거야, 그런 확신을 갖고 그 눈빛을 보고 한번 말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그 상대방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그 상대방이 아니 너가 내 친구인데, 아니 너가 우리 공동체에 나의 동력자인데 어떻게 나한테 그렇게 심한 말을 할 수 있어? 너 잘 될 거야.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실 거야. 이렇게 위로하고 격려해야지 하지 않겠어요? 이와 똑같은 반응이 이 예레미야 애가서에 나타나는 겁니다. 예레미야는요, 그런 선지자였어요. 자신이 속한 나라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망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했어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애가가 슬픈 노래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눈물의 선지자라고 부릅니다. 유다는 바벨론의 공격을 받았고, 무엇보다 또 사람들은 정말 죄를 짓고 있었잖아요.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에 깊이 빠져져 있었고, 지도자들은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나라와 동맹을 맺으면서 이 상황을 인간적인 어떤 노력으로 이겨나가려고 한 것입니다. 이러한 때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부르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예레미야 선지자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들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너희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망하게 될 것이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될 것이다 라는 이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으세요? 그리고 그것을 듣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레미야는요, 자기 나라, 자기 백성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는 사실을 전해야 했습니다. 자기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거나 처참히 죽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남김없이 말해야 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려고 하는 그 일을 사람들에게 알려야 하는 사명을 갖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명이 어떤 일이었어요? 너무나 슬프고 비참한 일이었다는 겁니다. 그 사실이 그에게 얼마나 마음에 무거운 짐이 되었을까요? 만약에 누가 우리 공동체를, 우리 교회가, 아니면 이 나라가 망한다는 이야기를 저에게 전하라고 하신다면 저는 과연 그 말을 전할 수 있을까? 내가 사랑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서 너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될 거고 너의 삶은 이제 완전히 끝나게 될 것이라고 나는 과연 말할 수 있을까? 그것을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읽어 내려가니까 그 마음이 너무나 더욱더 무겁게 다가왔습니다. 이 심판의 메시지를 들은 또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회개하지 않고요, 너희는 잘 될 거다,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져 주실 거다라는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들었고요. 심지어 제사장 바솔은 앞장서서 예레미야를 옥에 가두고 괴롭히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이스라엘이 망하는 슬픔,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역에 대한 무게, 그것마저도 감당하기 힘든데 어떤 일이요? 사람들의 외면과 모욕과 조롱까지 받는 상황인 것입니다. 따라서 예레미야는요, 나라와 동족의 멸망을 예언하면서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기 백성을 벌하지 않으실 수 없는 하나님, 그리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눈물을 흘린 것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이제 예레미야가 구조에 대해서 짧게 이야기했는데, 예레미야가 3장을 제외한 모든 장이 몇 절로 끝난다고 했죠? 22절로 끝난다고 했습니다. 이 22절은요, 의도적인 숫자라는 거예요. 히브리어 알파벳이 모두 22자거든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한 슬픔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애가는 슬픔의 노래고 그 어떤 다른 말로도 표현할 수 없어서 애가가 어떻게 시작한다고요? 슬프다, 이성이요. 슬프다. 그런데 오늘 읽은 3장은 몇 절까지 있습니까? 성경책을 한번 보실래요? 몇 절까지 있죠? 66절. 22절에 3배죠. 자연스럽게 3장이 책의 중심 역할을 하고 3장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1장, 2장, 4장, 5장은요, 유다의 지금 비참한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3장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의 사랑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3장 1절부터 함께 살펴볼까요? 여호와의 분노의 매로 말미암아 고난 당하는 자는 나로다. 여러분, 지금 유다가 당하는 이 일들은요, 어쩌다 당하는 사고가 아닙니다. 그리고 억울하게 당한 일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불순종과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근데 이 고난을 누가 받았습니까? 유다가, 이스라엘이 받았는데 예레미야는 내가 받은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공동체, 우리 교회에, 아니면 내가 살고 있는 이 지역에, 이 나라에 어려운 일이 생길 때 여러분들은 그것을 나의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을 위하여 눈물 흘리시고 그것을 위하여 기도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중보 기도를 하잖아요. 미국에 어떤 사건이 있고 그럴 때 이것이 우리의 문제임을 우리가 표현하는 겁니다. 이것이 남에게 일어난 일이 아니라 우리에게 일어난 일로 인식하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그 아픔과 슬픔을 계속해서 표현하고 있는데 1절부터 18절까지는 지금 유다가 당하는 고통을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2절부터 한번 쭉 보니까 나를 이끌어 어둠 안에서 걸어가게 하시고 비단에서 걸어가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3절에 보니까 종일토록 손을 들어서 자주 나를 치시는도다. 여러분들도 고통을 당할 때 이런 고통 있잖아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자꾸 안 좋은 일이 일어나고 자꾸 슬픈 일이 일어나니까 마치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손을 들어서 자주 나를 치시는도다 라고까지 표현을 하고, 그 고통이 얼마나 심한가 볼까요? 나의 살과 가죽을 새하게 하시고 나의 뼈들을 꺾으시고 어둠 속에 살게 하셔서 죽은 지 오래된 사람처럼 하셨다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심지어 부르짖어 도움을 구했는데 하나님께서 기도를 물리치셨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예레미야의 길을 막고 있고요. 그리고 곰과 사자가 몸을 찢는 것처럼 하시고 12절에 보니까 활을 당겨서 나를 화살의 간역으로 삼으신 것 같은 고통을 느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살들로 허리를 맞추신 것 같은 고통을 토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절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힘과 여호와께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다 하였도다. 이렇게 18절이 끝이 납니다. 이제 여호와를 향한 소망조차 기대하지 못하는 절박한 상태를 말해주는 겁니다. 19절입니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유다가 당한 고난이 마치 쑥이나 담즙처럼 쓰디쓴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당한 아픔과 고통을 생각하면 여러분 마음이 어떻게 돼요? 낙심되잖아요.
그 고통을 곱씹을수록 여러분이 어떻게 돼요? 낙심되고 좌절됩니다. 그것을 그대로 예레미야는 표현하는 겁니다. 유다는 망했고 심지어 어미가 자녀들까지 잡아먹고 그나마 살아남은 사람들은 바벨론에 끌려가고 있는데 마지막까지도 회개하지 않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면서 정말 소망이 없구나, 희망이 없구나, 완전히 끝이구나 하고 있는데 갑자기 반전의 말씀이 시작됩니다. 20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낙심이 되오나. 이 말이 어떤 말이죠? 낙심이 되지만 그 뒤에 뭔가 다른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걸 이야기해주고 있죠. 절망을 계속해서 곱씹고 있어요. 예레미야는 지금 유다에게 일어난, 지금 이스라엘에게 일어난 이 고통스러운 상황들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절망적이고 좌절밖에 없는데 21절입니다.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오문. 절망을 마음속에 담아뒀는데 그것이 어떻게 소망이 됩니까? 이런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으세요? 요즘 유행하는 말이 있던데요. 오히려 좋아. 이 말 들어봤어요? 오히려 좋아. 우리 집에서는 유행하고 있는데 일단 앞에서 말한 고난과 절망들이 오히려 소망이 되었다는 말인데요. 예를 들어서 저희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제가 이제 저녁을 하다가 여보 밥에 물을 너무 많이 넣어서 죽이 다 돼버렸네.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남편이 오히려 좋아. 소화도 안 됐는데 잘 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너무 아파서 아무것도 못하고 이렇게 누워 있었어요. 여보 나 너무 아파. 아무것도 못하겠어. 우리 신랑이 오히려 좋아. 이참에 좀 쉬어.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남편이 항상 무슨 일이 일어나면 저한테 오히려 좋아. 오히려 좋아. 항상 이렇게 외치거든요. 그러니까 안 좋은 상황이 되었을 때 오히려 좋아는 안 좋은 일인 것 같은데 오히려 좋은 일, 아니 그 안 좋은 일보다 더 좋은 면이 있다는 거를 발견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예레미야가 이거 너무 절망적인 거야. 너무 희망이 없는 거야. 근데 그 상황을 뼈저리게 느꼈는데 그의 마음에 떠오른 한 가지 생각이 이 압도적인 슬픔과 아픔을 내쫓아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22절입니다. 함께 고백합시다. 시작.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아멘. 엄청나게 지금 절망적이고 슬퍼하고 있는데 한 가지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뭔가 하면은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가 영원하다는 겁니다. 그리고요, 예레미야 자신을 포함한 남은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끊임없는 불순종과 제약을 깨닫게 됐죠. 예레미야가. 깨닫고 나니까 너무 부끄럽잖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어? 그러면 정말 하나라도 남김없이 다 없어져야 되잖아요. 다 심판받아야 되잖아. 그런데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누구? 예레미야 자신도 살아남았고 여전히 유다에 살아남은 자들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남은 자들이 이 예레미야가 잘한 것이 아니라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과 긍휼 때문이라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소망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제 아이가 이제 4살 때 이렇게 자전거를 이렇게 교회 마당에서 타고 있다가 어떤 선생님이 이렇게 지나가면서 하이 이러면서 인사를 한 거예요. 그래서 너무 반가우니까 얘가 이렇게 내리막길을 내려가다가 그 교회 문에 이렇게 이마가 딱 찍혔는데 순간 멀리서 봤는데 이렇게 피가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뿜어져서. 그래서 이제 제가 달려가서 물로 얼굴을 씻겼습니다. 왜냐하면 눈이 다쳤을까 봐. 눈이 다치면 정말 큰일이니까. 근데
이마가 찢어져서 피가 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혈을 하고 바로 응급실로 달려갔습니다. 근데 제가 그 아이를 안고 울면서 제가 뭐라고 했는가 하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눈이 안 다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이런 고백이 나오더라고요. 여러분이 정말 절박하고 모든 것을 잃은 최악의 상황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바로 가난한 마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 사고로 내 아이를 잃는 것보다 이마를 다치는 게 오히려 좋은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절박하고 모든 것을 잃은 최악의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여러분이 당한 고난을 계속해서 곰곰이 생각하면은 고통이 소망으로 바뀌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예레미야는 지금 너무나 비참한 상황에서 한 줄기 빛을 봤잖아요. 자신과 이스라엘의 죄를 생각하니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정말 살아남을 수가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여전히 살려두시고 살아남게 하셨을까?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 이것을 깨달은 겁니다. 여러분들 자신을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여기에 어떻게 앉아 있을 수 있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제가 아직도 사역을 한다는 것이, 말씀을 전한다는 것이 너무나 기적처럼 느껴지는 사람입니다. 제가 얼마나 불순종하고 얼마나 교만하고 제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으로 살아왔는데 도대체 하나님이 저에게 어떻게 이런 일을 맡길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까? 슬픈 일 중에 있습니까?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배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자비하십니다. 하나님의 진짜 마음은요, 우리를 바른 길로 이끄셔서 생명의 풍성함으로 누리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서 이곳에 앉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는지 아십니까? 여기 앉아 있는 것 자체로 증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지나온 시간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방황했습니까? 얼마나 흔들렸습니까? 얼마나 실패했습니까? 얼마나 좌절했습니까? 또 얼마나 울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따뜻한 안아주심과 하나님의 임재함이 있는 이 예배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것의 근거가 내게 있지 않고 바로 영원하시고 인자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는 여전히 이곳에 있다는 것입니다. 23절 말씀을 큰 소리로 함께 선포합시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아침마다 새롭게 우리의 생각을 바꾸시고 기회를 주십니다. 예레미야가 이것들을 생각하니까 너무나 놀랍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이제야 하나님의 진심, 본심을 깨닫습니다. 33절입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우리가 고난받는 게 하나님의 진짜 속마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무엇입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지금의 고난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내일 아침이면은 눈을 뜨고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내게 새날을 주셨군요. 여전한 절망과 슬픔의 환경 가운데 있지만 오늘 내가 눈을 뜨고 또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예레미야는 슬픈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 노래하고 있습니까? 지금 심한 모욕과 조롱과 외면을 당하고 있고 고난조차도 끝이 난 것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는 주의 인자하심을 찬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노래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본심을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슬퍼하고 아파하고 힘들고 괴로울 때 여러분을 새롭게 하시는 분을 의지하십시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서도 혹시 여러분들 중에 예레미야는 예레미야고 나는 근데 진짜 소망이 없어, 이런 생각을 지금까지도 하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죄로 이런 상황과 환경 가운데 있고 도저히 내 상황을 하나님이 바꿔주시지 않을 거라는 불신을 가지고 있더라도 오늘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여러분들을 변화시키는지를 기대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음악의 꿈을 접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망하게 하시려고 제 길을 막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 당시에 정말 꿈이 꺾여서 좌절했는데요. 여러분, 제 삶을 보십시오. 망했습니까? 오히려 좋습니다. 저는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것이 너무나 감사하고요. 저는 정말로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음악을 하면 안 되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깨달아 가고 있습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은 너무나 탁월하다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요, 망하지 않았습니다. 지금의 고난, 아픔, 슬픔 때문에 여러분들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도 여러분에게 새로운 생각을 분명히 주셨을 거예요. 아직 우리가 살아있기에 우리는요, 늘 새로워질 기회를 하나님께 받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아침마다 매 순간 그분의 성실하심과 자비하심으로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새벽에 제가 한국에서 카톡을 하나 받았는데요. 제가 하는 이 설교가 이제 영상으로 올라가다 보니까 한국에서 같이 신앙생활 했던 이제 친구들, 언니, 오빠들이 이 설교를 듣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주 말씀을 듣고 오늘 아침에 이렇게 저에게 어떤 언니가 이렇게 메시지를 보내주었습니다. 나는 기억할 슬픔에 대해서 생각해 봤는데 내가 유학을 준비하면서 연습실 생활할 때 영어 공부하며 너무나 혼자 고립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우울증이 찾아왔어. 연습실에서 불 끄고 하루 종일 문 잠궈서 놓고 울고 밤에 도로에 나가면 걸으면서 자살까지 생각이 나는 거야. 그런 순간들이 떠올랐어. 그때 하루 종일 연습실 한평 되는 공간에서 울고 또 울다가 밤 11시쯤에 갑자기, 정말 갑자기 하나님께서 무슨 생각을 주셨냐면 예수님 십자가를 떠오르게 해주시더라. 아직도 그 순간을 잊지 못하는 것 같아. 그때 나의 생각 속에 예수님이 홀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얼마나 외롭고 힘드셨을까. 나의 괴로움과 외로움은 그것과는 비교도 안 되는 것 같은 그런 생각들이 내 머릿속을 한 대 맞은 것처럼 지나가더라. 그게 은혜였어. 나 그 은혜 때문에 그렇게 울고 했던 그 은혜의 밤을 잊을 수가 없더라. 아마 평생 그 은혜의 순간은 잊지 못할 것 같아. 나만 간직하고 있던 그 순간이 떠오르는 밤이네 라면서 저에게 이렇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정말 모든 것을 끝내고 싶은 절망 가운데 있던 한 자매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소망, 그 한 줄기 빛으로 새롭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다가 어떤 말씀 한 구절, 찬양을 통해 말씀하시는 그 고백, 그 한 줄기 소망을 잡으십시오. 말씀을 듣다가 찬양을 드리다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새롭게 하고 계시다는 것을 느낀다면 그것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이 자매가 극심한 우울증에 시달리던 자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한 줄기 빛이 비춰진 것처럼 상황과 환경은 바뀌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여전히 이 자리에 불러주셔서 새롭게 하시며 여러분들 삶 가운데 소망을 비춰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빛을 잡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여러분들을 새롭게 하실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살아있고 우리는 여전히
이곳에 있으며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과 함께 있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내일 아침에 눈을 뜨면은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이렇게 고백합시다.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그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큼이라. 성실하신 주님을 이 시간 함께 찬양합시다.